여러분, 인류 역사상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과연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불이 발견된 사건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이 바퀴가 발견된 것, 이 발명한 것이 굉장히 큰 그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문자가 발견된 것, 발명된 것, 그리고 어떤 이 바이러스나 이 세균들을 고칠 수 있는 백신이 발견된 것, 뭐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들이 발명되고 발견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한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또 이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놀랍고 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참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 교제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고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어서 직접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씀으로 빛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이시고 빛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의 증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빛의 반사체에 불과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추었고 자기 백성에도 비추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빛을 세상과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는 빛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무지했고 백성들이 무지했고 교만했고 스스로의 그런 죄악된 문제 때문에 그 빛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증인으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는 그 세례 요한처럼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 증인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요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의 부모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이고요,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자 이제 더 이상 출산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천사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태어나는 그 출생과 또 태어난 아이의 이름까지 그렇게 계시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신비롭게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요한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무의미한, 그렇게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자면요,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요한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출전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이 땅에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에 보냄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요한이 살아가는 모든 삶,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께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에 우리를 그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이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하고 굉장히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내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시고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사명이 아직까지 모르고 또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아직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사명이 좀 흔들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목적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보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 주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빛을 믿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본다면요, 이 요한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조금은 우리에게 낯선 그런 인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그렇게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와
큰 권력을 소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의 삶이 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좀 잘 알고 우리보다 좀 작은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존재, 좀 작은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존재에 대해서,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을 향해서 설명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증언하는 대상과 또 증거하는 주체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지만 그 증거가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같아야 될 것이고요, 표현이 같아야지, 그리고 목적이 같아야지만 그 증거를 할 때 올바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신의 삶의 전체가 빛을 증언하기 위한 증인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달을 보면, 저 달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태양이 있구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달로 통해서 태양의 반사체니까 이 태양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그렇게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참 빛을 증거하는 그 빛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격과 그 삶이 빛의 반사체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증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참빛을 증언하는 증거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참빛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와 그런 말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제자가 되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요한이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자세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역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삶의 목적은 그 빛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는데 그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요한이 그 삶의 목적이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의 자세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이 빛이 아니니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다시 한번 앞의 내용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누가복음에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자체부터 이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특별히 요한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고 또 마무리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혹시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의 인기와 또 유명세가 굉장히 대단했던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했고 대단한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는 증인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때로는 이 빛보다는요 그 빛을 증언하는 증인에 훨씬 더 열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증인의 정체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빛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 빛을 증거하는데, 근데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을 자꾸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니까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마치 내가 빛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과 그 인기가 나를 지나서 내가 증거하는 그 빛으로 가는 것이 좀 불편하고 또 아쉬운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있어서 그렇게 빛의 존재가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 영광을 가로채도 내가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기가 진짜 빛인 것처럼 빛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명예나 어떤 그런 인기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빛은 빛이고요, 증인은 증인입니다. 빛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증인이 가로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의 증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결코 빛이 아니라 나는 증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되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절대로 차지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누려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참된 그 빛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초가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좋은 양초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양초 자체만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 양초에 불을 켜는 빛이 있어야지만, 불빛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양초에 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번지르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는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빛 자체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고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는 까닭은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빛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요,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 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9절 말씀 보시면요, 그 빛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참된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증거하는 그 빛은 바로 참 빛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냥 빛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은데 참 빛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중적인 어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거짓된 빛과 대조되는 참 빛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이 원형의 빛과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의 빛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원형의 빛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이것만 소유하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좀 행복해지고 내 삶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만의 빛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거짓된 빛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사실 이게 부분적인 빛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참된 빛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줄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참된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은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부분적인 빛이 잠시 잠깐 우리 인생을 좀 밝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어둠 가운데 인생에 반짝이는 빛을 비춰줄 수 있지만 영원한 빛을 비춰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빛을 비춰주는 빛은 무엇입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우리 인생을 영원히 비춰줄 수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을 충족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빛은 바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런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빛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세상에 여전히 계셨고, 또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세상에 존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빛이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 이후부터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백성들을 비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말씀 보면요, 빛이 자신들의 것들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 누구겠습니까? 세상의 만민 가운데 이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조차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에 조금 차이가 지금 있죠. 앞서 세상은,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보면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은 그것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 알았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셨고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참 빛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참빛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들에게,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택한 그들이 그 빛을 택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을 더 좋아해서, 더 악해서, 그 악한 것을 좋아해서 그 참된 빛을 거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자기가 누리고 싶은 그 권력을 더 누리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그 메시아가 오시니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그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세상은 거부했고, 그리고 그 빛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과 믿음이 여기 동의어처럼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대상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바로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렇게 영접과 믿음에 대해서 동의어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막 문을 부수면서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분이 들어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영접하다가 12절에 다시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우리말 성경으로 이게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12절에 영접하다는 이 말은요, 11절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 곁으로 모시다, 내 곁으로 모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영접하다는 이 말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영접하다 이 말 속에는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서 이 곁을 내어준다, 곁으로 모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12절은 나의 존재와 인격과 내 인생의 모든 주인으로 바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참빛이신 예수님은 참 포기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증인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참빛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특권은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지식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차별 없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이 특권에게 결코 배제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의 자녀일 때는 제가 다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자녀를 놓고 보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제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지켜봤거든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물론 조금 하는 일이 있긴 있는데 아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부모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아이를 놓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다. 그래도 여기 계시면 다 부모님들이니까 좀 인정을 같이 동의를 해주셔야죠. 그렇게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부모가 하는 역할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내가 어떻게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서 잘나서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혈통의 그런 관계에 있으니, 혈통의 조상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생활했으니 그들은 스스로 그런 모습들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혈통이든 육정이든 자기 어떤 의로움이든 그런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굉장히 위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인정을 받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해야 될 분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잘 따라와 보세요. 왜 그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던 그 예수님, 그 참빛을 증거하는 그 사명, 그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혈통이 어떻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여러분, 이 땅을 사는데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떤 부분적인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빛이 아닙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참 빛인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만약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빛을 증언하는 증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은요 참 안타깝게도요 예수님만이 참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쳐보세요. 잘못하면 경찰에 잡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잡혀가야 될 일입니까? 그게 진짜고 사실인데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죄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근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독선적이라고 편협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